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생명의 언어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거예요. 승리하세요. 네. 우리 집에서 가정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옆에 가족들에게 꼭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은 남은 자의 생활에 대하여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혹시 계시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생활기록부 같은 거를 작성을 하나요?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이 국민학교 나왔을 때 1학년 때부터 제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성적표와 생활기록부 상장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연히 집 정리를 하다가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의 생활통지표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통지표. 이게 50년도 넘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제 성적부터 제 생활에 대한 모든 기록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성적은 보니까 다 가인데 이 가가 못하는 가가 아니라요, 가 보통보다 나은 것, 이게 옛날에 수였어요. 수. 근데 다 뭐예요? 가가 다 가네. 근데 종합의견 급장으로서, 옛날에는 반장이 아니라 급장이라고 그랬어요. 학급해가지고 급장으로서 그부들을 잘 통솔하여 나가며 학급의 모범 어린이다. 2학기 때는 지도력이 풍부한 모범적인 어린이다. 이때부터 제가 좀 싸가지가 있었나 봐요. 특별활동가 뭐 이런 거 전체 이 기록에 선생님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솔선수범하여 활동의 범위 매우 넓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그래서 참 지혜로워야 돼. 이게 좀 나댄다, 산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은 저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솔선수범하여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렇게.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근데 2학기 때는 그리기에 소질이 있고 모든 일에 모범임. 제가 이때 그 한국일보 전체 그림 그리기 대회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출석을 보면 제가 출석을 참 잘했는데 5월 달에 3일이 빠졌네. 요 3일이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방주사 맞는 게 너무 겁나고 두려워가지고 제가 땡땡이를 친 게 3일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기록이 다 남아있네요. 야, 제가 성적이 어땠는지, 평소 생활이 어땠는지, 성실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록부를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기록부를 지금 낱낱이 잘 꼼꼼하게 기록하고 계시다.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과 생명책은 전혀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는 게 생명책이고,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기념책은 신앙생활 기록부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 듣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존중했다, 누가 나를 잘 섬겼다, 이 신앙생활 기록부인 거죠. 아마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로 내가 온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세종꿈의교회 어떤 성도는 코로나 핑계대고 건성 대충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코로나 때 2020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안에 남아 있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록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편인가요? 오늘 교회 현장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모범적인 성도로 신앙생활 기록부가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신앙생활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나이가 한 15살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와 내용과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다리오 왕 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이 다 된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삶 속에 수많은 위기와 위험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형통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잡혀왔을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무려 4명의 왕이 등극을 했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형통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유능한 관료로 살아남았습니다. 단지 자리를 보존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계속 중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리오 왕 시대에는 1인지하 만인지상 국무총리, 왕 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코로나가 지금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거의 잡혔을 때에 우리 교회 지금 세종시 을구 국회의원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우리 강준현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모처럼 이제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강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뭐 국정감사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에 공부를 무진장합니다. 그래서 밤을 막 꼬박꼬박 셉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정감사라면 질의를 하는데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질문이 잘 안 나오더래.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그때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잘할 수 있었다. 그분은 여의도에 가서 국회에 가서 모든 일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짧게라도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 집사님, 정권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나라가 변해도 다니엘 같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꼭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의원들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실 테니까 미국에 가시면 영어 이름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영어 이름 하나 지어줄게요. 그리고 데니얼 강 그랬어요. 한국으로는 다니엘인데 영어로는 데니얼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도 좋네. 그래 데니얼 강. 막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전오세요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 여러분들도 다니엘같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리더, 형통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지금 청사에 근무 안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무원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애는요 그거 안 한대요. 그럼 손주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아멘을 해놔야 돼. 그렇게 다니엘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다니엘이라고 인생이 버겁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나라의 부조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까? 많은 문제와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했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내가 누구의 줄에 서야 될까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포로 출신이라 신분 차별에서 오는 이 극심한 시기 질투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보통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인재 등용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자표와 벨사살 왕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이르렀는데, 다리오가 왕이 되자마자 3명의 총리로 3군데를 다스리던 이 통치 체제를 한 명의 총리가 다스리는 걸로 싹 바꿔버렸어. 그리고 그 한 명의 총리를 누구를 세웠을까요?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리하던 사람들이 다 잘렸네.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던 세력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끌어내릴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팽시키기 위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뭐 과거에 무슨 SNS에 뭐 이상한 글을 올렸나 다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깨끗해.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나 내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하나도 없어. 혹시 충성하고 그의 능력이 어떤 문제가 있나 봤더니 능력이나 충성하는 거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 단지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거 하나만 문제가 있어. 근데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신앙과 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다니엘은 높은 권력자이면서도 신앙과 직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성공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뭐 사무관, 서기관들도 꽤 많이 계신데
제가 보면 사무관쯤 되는 집사님들은 교사나 목자도 하고 참 헌신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서기관쯤 되는 분들 중에서는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그 정도 되면 목사님 제가 바빠서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부의사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제가 알기는 너무 바쁘셔서. 사실 우리 교회에 장관들도 일부 예배 몇 분 계속 나오셨거든요. 근데 등록도 안 해. 예배만 딱 참석하고 싹 가. 아니 담임 목사님 나한테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왜 그럴까? 바쁘니까. 왜? 내가 높은 권력이 있으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높은 지에 있고 바빴지만 그럴수록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곧 그의 삶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하는데도 변함없이 형통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다니엘 시대 못지않게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되지? 누구 줄에 서야 되지? 다음 대통령은 누구지?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와 환경과 정권과 상황과 관계없이 다니엘처럼 늘 형통의 사람,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나눌 건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니엘은요, 위험을 알고도 계속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계속 기도 생활을 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를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매일 기도 생활을 했다. 여기 보면 알고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고도라는 단어는 자기가 이렇게 문을 열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들켰다가는 이제 자기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강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 만약에 교회 갔다가 확진되면, 식사하다가 확진되면 문책한다.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두려우세요? 쫄리세요? 다니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아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무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험이 닥쳤음을 알고도 기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위험을 알고도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요, 기도 생활만 한 게 아니라 말씀 생활도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선자들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해보고 말씀 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70년쯤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회복시킨다는 이 약속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 내가 이 직위를 잃더라도, 내 권력을 상실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이 없고 아무런 대가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기도 생활을 계속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확신이 있는 자는요, 기도 생활을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위 관료였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너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계속 묘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시기 질투 받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미끼로 삼아서 그를 끌어내리고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략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총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집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다니엘의 형통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위험에 처했다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평소에도 매일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은요, 기도하러 어디 와요? 교회 오죠. 예배드리러 어디 와요? 교회 오죠. 그리고 집으로 가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소파에 껌처럼 달라붙어서 TV 보다가 주무시죠. 근데 다니엘은 우리와 달랐어요. 직장 생활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에 머무르는데 다니엘은 교회 밖 신앙생활을 더 충실히 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위험한 일이 닥칠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이었던 거지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었다는 것, 매일의 일상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런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기적을 만들었고 시대와 정권을 초월한 형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큰 위기를 불러일으켰지만 이 위기만이 아니라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부흥의 새로운,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교회 안 신앙에 머물러 왔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기도했고, 교회 안에 와서는 예배드렸고,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가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이었는데 집에 돌아가면 야수가 됩니다. 직장에 가면 위선자가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 삶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선자라고, 가식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교회 모이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 의도와 원하지 않지만 교회 올 수 없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이씨 빨리 코로나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네, 당연히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계속돼야 되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돼야 된다라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교회 주보 예배 순서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동 예배 끝은 매일 예배 시작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꿈의 교회는 그걸 강조했었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교회 밖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이라는 영어 단어 크리스찬이티라는 단어는 스펠링이 CHRIST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스펠링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LIFE, 생활이라고, 삶이라고. 신앙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도 하고 집에 가서 더 많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RT를 강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RT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게 준 위대한 기회는 주일 예배자에서 매일의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교회 안 신앙에서 교회 밖 신앙으로 확장되라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교회에 모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 흩어져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신앙은 주일에 와서 드려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을 한적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직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그곳에서 혼자 고고하게 기도하는 걸 영성이라고 착각하십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죄 많고 더럽고 치열하고 절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처럼 매일의 기도 생활로 신앙생활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 비전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뭐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본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죠. 그러니 위험을 알고도 당연히 매일 계속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누가? 다니엘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승부를 겁니다.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실력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실력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실력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실력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위험이 빠진다면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세요. 이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매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떤 위험 위기에 빠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크 그로쉘 목사님이 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해놓았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벼락 성공을 한 게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시간 그의 훈련과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던 이유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성실히 무릎 꿇었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기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매일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앞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계속된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위기에 처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기도는요, 남은 자를 구원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알고도 계속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에 처해도 계속 감사 생활을 했다. 자,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두려움에 떨어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단 한순간에 다 끝장날 수도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는데 그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이제 와서 뒤통수 치세요? 하나님 이제 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세요? 내가 지금 70평생 80평생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징징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그는 감사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어쩌다가 감사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감사를 짜낸 것도 아니고 다니엘은 항상 그동안 감사 생활을 했다. 감사하는 신앙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원수들을 내어쫓고 승리하게 만드는 기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두려우세요?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나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오늘의 위기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오늘의 문제가 당장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 중에 위기 속에 있다면, 아니 사자굴에 처박힌 것처럼 헤어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면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형통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을 통해 찬양이 나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베풀 거라. 어떻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감사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구출받은 게 기적이 아니에요. 왜? 그건 그냥 껌이야, 껌. 아무것도 아니야.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적이 뭐냐? 감사는 다니엘의 신앙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으니 다니엘에게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의 사건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계속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은혜 절대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씨는 태양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름에 의해 결정된다. 태양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추워? 구름 때문에 그래요. 오늘 눈이 많아가 미끄러 못 다니겠어? 구름 때문에 그래요. 비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리고 눈구름이 있으면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태양은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느니라. 의심의 비구름 만들지 마시고 원망의 눈구름 만들지 마세요. 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한다면 다니엘 같은 멋지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는 인생, 평안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주기를 원하세요. 위기에 처해도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신앙을 결단하도록 만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단후복 신앙. 선단후복이 뭐냐면 선결단 후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충성할게요, 흥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라도 헌신할 사람 많고요, 여러분 아니라도 충성할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선단후복,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목숨 겁니다. 이게 선단후복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위험이 닥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세요. 위기에 처하더라도 바로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세요. 고난이 생기더라도 우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을 알고도 기도 생활, 위기에 처해도 감사 생활을 하면 다니엘처럼 시대와 정권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이 선단 후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수고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